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에는 큰 기쁨과 또 감사와 유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또 교회를 위해 섬길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만 듣는 동생 마리아가 너무도 얄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짜증스러운 말로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으시냐, 마리아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참 열심으로 주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생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다가도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모든 초점이 마리아에게 가 있었습니다. 못마땅하고 얄미운 이 마리아에게 가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섬길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어떤 상황과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되면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일꾼된 것,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분 맡기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이 교회의 일꾼이 어떤 모습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겨야 하며 또 무엇을 전파해야 하며 또 무슨 힘을 의지하여 그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회방한 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문 닫게 하려고 애쓴 자였고요. 그는 또한 많은 주를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자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이단 선지자로 여겨서 그를 쫓는 자들을 업신여겼던 자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놀라운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된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자기 육체에,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약 2% 모자라서 그 모자른 것을 바울이 맞아 채우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요, 미완성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불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구원, 온전한 대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할 것이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그 이루신 구원을, 또 구원을 이루어준 주님을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이 아직 남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괴로움이, 아직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한 지체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을 받으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받을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이 교회 밖에서 오는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한 지체들 속에서 때로는 오해와 비방과 또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동기가 다른 지체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면 참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마음 무겁잖아요.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그가 받았습니까? 근데 그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마음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생각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날마다 어떻다고요? 눌린다고. 그 무게가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는 말이잖아요. 힘들다는 말이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기업을 이을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인데, 그리스도가 약속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두 가지로 임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은혜로 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뭐를 받게 하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믿음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29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로 나옵니까? 29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위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기업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교회를 위함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만 은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고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를 믿는 성도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삶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은혜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기쁨이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와는 관계가 먼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만 괴로움 중에, 받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과 그 고난을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 당하는 괴로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깊이 맛보게 되었고요, 그 은혜의 그 무게를, 그 은혜의 부요함을 그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재발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열리게 됩니다. 복음을 다시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면 그 복음에서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고통과 어려움이 넘치고 있습니까? 뭐가 약속이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주를 의지하는 성도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25절 마지막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괴로움 중에, 그가 갇혀있는 중에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자신은 갇혔으나 그 갇힌 바울을 통해서 매이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갇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여러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증거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6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7절에서도요, 비밀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까? 이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비밀이신 복음과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밀의 복음을, 이 비밀의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가 드러난 것입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이요, 교회를 받는 괴로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던 것은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 가운데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가 각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권하고 이 복음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울 수 있음을 알기에 바울은 괴로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어떤 자였습니까? 이미 좀 말씀드렸지만 그는 예수라면 이를 갈던 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라면 치를 떨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이제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변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부르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 동안은 교회에서 문자였습니다. 문제야. 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을 제가 참 여러 번 울렸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예. 근데 주님이 이 문제야를, 이 트러블 메이커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부요함을 배우게 하심으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에 깨어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머니가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어머니 육체에 채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그들 몸에 채웠기 때문입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남은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채워야 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그 삶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의 은혜의 풍성함.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를 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신 그 삶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던 근거가 나오는데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가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스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중에도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29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수고한다는 동사의 뜻이 매맞은 것처럼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매맞아서 피곤한 거. 그러니까 너무나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다 놓고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실 이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위로가 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매여 있잖아요. 그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복음의 편지를 보내서 교회를 위로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그 직분을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올 한 해 동안 감당해 오셨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혹시 사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주께 집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핵심은 주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힘을 의지해야 견딜 수 있고요.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맡겨준 직분과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요. 이제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을, 그 괴로움을 우리 육체의 기쁨으로 채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복된 삶 살아감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며 나누며 또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기도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맡긴 사명을 힘을 다해 수고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